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3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선조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말이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냥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에 따라서 그 빚도 순식간에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야고보는 특별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말에 실수함이 없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실수하다라는 것은 이 넘어지다, 또 격결로 가다, 혹은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죄를 짓고 다양하게 실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신 그러한 분이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기에 마땅하지 못한 말을 할 때도 있고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러한 동기를 품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특별히 말로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제하시도록 더욱더 의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생각과 말의 선택과 심지어 우리의 소통,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모든 것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말에 대한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 책임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넘어지지 않을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의 실수하게 되면 그것이 큰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별히 학생들에게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의 실수를 바르게 다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앞에 대하고 있을 때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어린 그리스도인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실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실수함에 따라서 어린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이고 저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 저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의 기대만큼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숙하거나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혀의 통제 능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고소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실 때 그들의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말로 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감사를 채우면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품으면 그것이 그냥 우리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도 모르게 새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것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으로 강건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굴레를 씌운다라고 재갈을 물려서 마음대로 재갈을 먹인다 이 3절 말씀에 그런 말들이 있고 또 2절에 보면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굴레를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고삐를 단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인데 야고보가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입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기 절제력이 우리에게 이러한 통제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최고의 표현, 우정 표현으로서 우정 표현은 무엇이냐?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상대방의 말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 말한 것이 있거나 또 상처를 준 말을 지적해 준다면 우리는 맨 먼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말하는 그 방식까지도 염려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상처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저도 때로 그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를 정말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조언도 하고 말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말로 그렇게 충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신자로서 다른 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 조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갈이라든지 뭐 굴레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 작지만 아주 효과적인 제어 장치가 됩니다. 각각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는데 아주 능한 것이 바로 재갈이고 키고 또 혀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있다면 우리 스스로 이 말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위험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과 실수함이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여파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것을 내가 주께 말하듯 말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가십을 서로 하고
다른 사람의 뒷말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 또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우리 가운데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들을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말들, 불평과 불만보다 더욱더 많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신자로서 본이 되는 그러한 혀를 제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